아름다운 거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원장 겸 신행교당 주임 교무로 있는 육관원 교무입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간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염원드리고, 또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까지 자기 힘미치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선한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웅사님께서는 대종경 신성품 4장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할 때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가 있으며, 또는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활락하게 되었다든지 활락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에 그 신심이 또한 변동이 되는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려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군종 장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목사님, 천주교는 신부님, 불교는 법사님이나 또 스님, 원불교는 교무님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군 법사님이 최전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에다가 꿀을 땄는데요.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강구를 하여 누구든지 빈병을 가지고 오면은 이 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 병을 가져오고, 그래서 꿀을 받아갔고, 또 어떤 군인은 닌게르병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군인은 큰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법사님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병에 다 꿀을 가득히 담아주었어요. 바카스병은 바카스병만큼, 그리고 닌게르병은 닌게르병만큼, 큰 물병은 큰 물병만큼의 꿀을 이렇게 따라서 부어주었는데, 그 후 이제 향이 전화가 왔어요. 왜 똑같이 꿀을 주지 않느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이렇게 향의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군부사님이 말하기를, 누가 바카스 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나는 빈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빈병대로 채워서 줬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다니면서 자기의 그릇대로 법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심이 바카스병만큼이면 바카스병만큼 담아가는 것이고, 또 바카스병만큼 진리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고, 닌게르 병만큼 진리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고, 큰 물병이면 큰 물병만큼 진리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종경 신성품 7장에도 밝혀주고 계세요.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릇만큼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많이 받아갔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따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교도 생활을 하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경계에 따라서 그릇 크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손을 쌀 한 주먹만큼, 쌀 한 주먹도 못 닿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가 있으면 고전하는 교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심심 정도를 살피고 마음을 찬찬히 간주해 보면은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내면에 복원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채워져 항해를 하는 것은 바로 복원력이라 하거든요.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복원력입니다. 벼의 복원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풍파라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항해의 능력과 기능을 의미하는데, 벼의 복원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벼의 무게 중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평행수입니다. 평행수. 배가 풍랑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전복도는 침몰되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평행수입니다. 평행수는 선박 운행 시 평행을 유지하고 또 최적의 속도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선박 내 탱크에 실는 바닷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배가 떠갈 때 평행수의 역할은 좀 덜하지만은 또 항구에 정박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역시 평행수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꾸거나 또 빠르게 폭풍을 헤쳐나갈 때는 벼의 균형을 유지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데서는 이 평행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찌 그렇게 순탄하던가요? 삶이란 우리의 바람대로 잘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 법신불 사원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머물게도 합니다. 저 밑바닥에 머물게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처참한 상태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순간이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깨닫게도 되고요. 법신불 사원께서는 우리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바닥을 치려는 순간에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에 있어서는 평행수고 우리들의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심이라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므로 가끔씩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 주견 없이 여러 학설에 끌리고 여러 사람의 주의 주장에 끌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낙엽 같은 싱글인가? 또 정당한 법에 믿음이 있어서 약간의 경계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경계를 당하면 흔들리지는 않아 타락하지 않는
정도의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인가?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 깊어서 어떠한 난경, 역경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태산교와 같은 신근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운신편 19장에서 바다에 가면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쉬지 않고 밀려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공부인에게도 넘어서야 할 크고 작은 경계의 파도들이 많이 있나니 정법회상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마침내 불보살의 대열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진리는 불보살을 만들기 위해 온 세상 마구니를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나니 선이 크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역경보다 순경을 더 무섭게 알고 또 대처하고, 성현들께서는 생사위험과 천만 경계를 당할지라도 서원과 신심과 공부심이 일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씩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서원을 갖다가 첫 서원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심의 정도가 어디인가? 또 공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내 생활과 비교하면서 사신다면 더욱더 공부에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넓고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신심과 공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전주 필요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몸 동작이 필요합니다. 몸 동작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앞에 두 손을 깍지 끼어 팔을 정면으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돌아옵니다. 옆으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셋, 넷, 다섯. 몸을 갖다가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흔들면서 몸 전체를 풀어줍니다. 내리시고 무릎 마사지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따뜻한 기운이 무릎을 감싸듯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천을 무릎을 구부리면 안쪽 오금자리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넘어간 곳이 있는데, 예, 거기 이 효능은 여러 질병으로 인한 다리 통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 심장염,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전경골근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쭉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잡고 강하게 위아래로 마사지 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천지정학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펼친 후 손바닥을 위로 하게 하고 내릴 때는 손바닥 아래로 하게 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역시 장심에 집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양팔 벌리기 하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교체해서 팔목을 비틀면서 양옆으로 펼친 후 손목을 꺾어줍니다. 역시 10회 하겠습니다. 자, 손목을 비틀고 자, 내려가고 손바닥을 꺾어주겠습니다. 하나, 요거는 중지에다가 의식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핵심은 손목을 꺾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꺾어주면서 비틀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예, 목 풀기 동작 하겠습니다. 앞뒤로 풀기 하겠습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목을 뒤쪽으로 최대한 젖힙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좌우로 풀기입니다. 한쪽 귀를 어깨에 댄다는 심경으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목을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면 20회 정도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하면은 고혈압이나 어지럼증 있으신 분의 횟수를 줄이고 또 천천히 목을 갖다가 좌우로 돌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목 풀기 하겠습니다. 회전하기. 목을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돌리겠습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으로, 옆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둘, 셋, 넷, 다섯 하겠습니다. 머리 동작 하겠습니다. 양손을 조금 비벼 주시고 열이 난 다음에 손바닥을 눈 주위에 대겠습니다. 자, 안경 벗고 하겠습니다. 안경 벗고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 중앙 관절을 위해서 눈썹 주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꼭꼭 눌리겠습니다. 전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역시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두덕 바깥에서 안쪽으로 각각 꼭꼭 눌리면서 자극을 주겠습니다. 눈두덕을 쭉 이렇게 눌리면서 이쪽으로 눌리면서 원을 그리듯이 쭉쭉 이렇게 눌리겠습니다. 이거는 3회 하겠습니다. 네, 3회 하겠습니다.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5회 하겠습니다. 목을 쭉, 눈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눈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코 정하기입니다. 코 양손을 꽉 쥐키시고 엄지와 엄지끼리 마찰을 한 후 열을 내겠습니다. 열을 내고 열이 나면 양 엄지를 콧등 양면에 대는데 중앙쯤 되겠습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5번 했습니다. 광대뼈 마사지 하겠습니다. 주먹 쥔 상태에서 엄지 정확마디로 인해 가지고 광대뼈 주위를 원을 그듯이 마사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3회 하겠습니다. 3회. 예. 자, 양 엄지 손가락을 활용해서 관자놀이 평열을 마사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 마사지 하겠습니다. 엄지와 중지를 귀 사이 엮고 위아래로 마사지 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열. 그 다음에 입모양을 아 또는 오 한 상태에서 여기서 귓볼 뒤쪽에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예풍열이라 그럽니다. 예풍열인데 요거는 예풍열은 중풍으로 인한 안면 마비, 그리고 경련, 안면 신경마비, 이명, 지통, 현기증, 참을미 등 유용합니다. 예풍혈을 갖다가 아 한 상태에서 한번 쏙 들어갑니다. 이게 뒤쪽이. 그래서 여기를 엄지로 마사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해도 되고 이렇게 꼭꼭꼭 눌리기를 반복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풍지엘. 머리 양옆으로 살짝 숙여준 다음에 양 엄지로 풍지를 눌리고 문지르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둘, 셋, 10회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풍지헬은 감기로 인한 두통, 목결림, 뇌출혈 예방 등의 효과적인 혈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백혈 주변 두드리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백혈은 손가락으로 갖다가 손가락을 끝으로 두드린 다음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 이렇게 쭉쭉쭉쭉 때리겠습니다. 뚝뚝뚝 때리겠습니다. 척두엽도 두드리시고 전두엽도 두드려 주시고 자극을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손을 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백혈의 효능은 고혈압이라든지 뇌출혈, 또 건망증, 의식불명, 쇼크 등의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단전주 후에 몸풀기 동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